우리 교회에 최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제 생애에 최고 응답받는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한번 11장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아담 이후에 예수님까지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99.9%는 99.9%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알면 됩니다.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99.9%는 힘들다, 어렵다, 문제다, 상처다, 분노다, 이건 안 돼, 이런 속에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말을 하면서 살다가 인생 마칩니다.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거의 다 먹고 살려고 힘들게 삽니다. 먹고 살려고 힘들게 살아요. 애들도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게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서 직장 가면 또 이제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듭니다. 저 인간 때문에 힘들고 또 저 인간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 살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진짜 인간적이에요. 사람한테 군림하지 않고 솔직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까지도 그리고 참 진실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된 지 한 3개월 만에 대통령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경악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분의 성품이죠. 솔직한 아주 그냥 서민적인 아주 인간적인 진실한 그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는 대통령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노사모라는 사람들이 어느 날 생겨가지고 대통령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특징은 다른 분들은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대통령 될 생각 0.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변호사의 길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자기 길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도 안 받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면 돈도 없으면 그냥 돈도 안 받고 해줘 버려요. 그래 같이 그 사람 앞에 울어주고 법정 앞에서도 같이 울어줘요. 이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사모라는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쯤 됐는데 힘들어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노사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돼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친 게 막 이게 막 대립하고 공격하고 막 이 뭐 민주주의 독재 이것만 생각했는데 대통령 돼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미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6.25 때 우리 미군들이 많이 와서 죽어져서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노사모하고 이 반미하는 대학생들이 들고 이러는 거예요. 노무현 변질됐다. 대통령 되더니.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우파들은 노무현 대통령 됐다고 이거 이제 막 또 공격하지. 노사모라는 인간들과 이 대학생들은 또 변질됐다고 공격하지. 샌드위치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그 일 계속 힘들게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좌파 우파들이 밀어서 절벽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 샌드위치에 끼어가지고 못 견디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요. 좋은 일을 하고 정의롭게 살아도 힘들게 살다가. 그 이수신 장군 여러분 읽어봤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산섬 달밝은 달밤에 큰 칼 옆에 차고 수리에 혼자 앉아 깊은 시름하는 사이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 남의 애를 끓게 하나니 깊은 시름 속에. 이순신 장군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 속에는 하늘 아래 나같이 기구한 운명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반역하면 반역한다고 자기 부하 죽여야 버려야 되고, 군법에 의해서 자기 백성, 자기 부하들 죽여야 되고, 전쟁하면서 죽여야 되고, 자기 자식도 일본 사람들 죽고, 그냥 이 사명감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안쓰러워요. 자기 운명으로 사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운명처럼 이걸.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힘들어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재벌도 자살하고 어떤 대통령은 총 맞아 죽고 두 대통령은 지금 감옥 가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하고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이러려고 내가 자식 새끼 낳았나 후회하고. 사람들이 99.9%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 길 이렇게 살다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제 사명입니다. 99.9%의 길 가지 말고 0.1%의 길을 가라. 모든 문제를 넘어설 줄도 알고 흑암도 이길 줄도 알고 사람도 살릴 줄도 알고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길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저는 제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없고 뭐 더 욕심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더 살고 죽고 그것도 별로 그렇게 관여 안 합니다. 그냥 이 놀라운 비밀을 아니까. 제가 안다 그러면 또 교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99.9%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그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뭐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인생이 별거 있어요. 자다가도 가고 사고 나서도 가고 병 들어서도 가고 젊어서도 가고 늙어서도 가는 건데 맨날 어차피 살 건데 힘들게 살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아이들은 전에 어떤 아이는 아주 엘리트고 실력 있는 아이인데 미국 아이인데 딱 한 23살이니까 4살까지만 살다 나는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딱 그 나이에 진짜 유서 쓰고 자살했어요. 뭐 살아봤자 뭐 더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뭐 더 살아서 뭐 하냐. 또 늘 밥 먹고 자식 낳고 일하고 뭐 거기서 오고 가는 또 뭐 보람도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언젠 죽을 건데 병들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답도 없는 세상인데 답 없어요. 세상에. 돈 많이 벌면은 되겠습니까? 그럼 재벌이 왜 뛰어내리고 그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왜 감옥 가고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이혼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자식 낳으면 또 됩니까? 자식들은 또 막 불치병 하나 걸린 아이 태어나고 이게 여러 가지 또 심각한 아이 태어나면 그거 평생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세상에 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시인이 사는 것은 태산, 무겁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무거워요. 태산이란 말은 힘들고 무겁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은 깃털.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1%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언약의 여정들이고 노바디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0.1%의 사람과 99%의 사람들을 성경은 계속 교훈한 이 길 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바울과 그 팀들, 로마서 심정의 중직자들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0.1% 간 사람들이 이렇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단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237 나라도 세계도 살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렇게 복 있는 길을 가는데 왜 자꾸 그 답도 없는 인생의 길을 답이 있는 것처럼 연애하면 행복합니까? 우리 필구 연애해보니까 머리만 아파 죽겠대요. 왜냐하면 쟤는 워낙 배려심이 많아가지고요. 배려하려니까 자기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우리 성인처럼 배려심이 없는 애는 편해요. 뭐 헤어지면 헤어지고 뭐 사귀면 사귀고 뭐 이렇게 간단하면 되는데 이 필고는 젠틀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배려를 해줘야 돼. 나는 힘들어 다 배려해주고 얘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들은 또 그런 남자 좋아하잖아. 나를 갖다가 공주처럼 왕비처럼 해주는 남자를. 속지 마세요. 그 인간 바뀌어요. 변해요. 바람 피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보시라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지금도 병원에서는 오래된 중병으로 가족과 개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게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당하면 왜 내가 걸리냐고 생각해요. 다 걸리는 건데. 다 당할 수 있는데. 중병을 둔 가족들, 치매 걸린 가족을 둔 자녀들, 그 가정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 삶 다 무너져 버려요. 자폐아를 둔 가정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병을 둔 부모들, 정신병자를 가진 그 자녀를 둔 부모들 평생 힘들어요. 답도 없는 세상. 노래는 사랑이란 노래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재앙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중독이고 집착인 거예요. 게임으로도 하고 도박도 마약으로도 음란으로도 가고 거의 다 청소년들 음란 중독에 다 가버립니다. 음란물 못 이겨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그런 길을 갑니다. 아니면 좀 엘리트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일 중독으로 갑니다. 일로 버티는 거예요. 일에다가 집중해가지고 막 거기서 오는 또, 왜냐하면 자기 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일 중독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깊은 곳에서는 엘리트이니까 표정도 밝고 성격도 밝고 센스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 사람들한테 표시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외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공허감, 허무감. 그걸 갖다 이제 뭘로 채우는 거예요. 뭐 술로, 친구로, 일로 막 채우는 겁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도 채우고, 뭐 연애 가지고도 채우고, 오만 거 가지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그 99.9%의 사람들 배경에는요, 100% 사단이 그 인생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트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그 올바르게 FM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 네 인생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 99%의 길을 갈 사람들의 배후에는 100% 사단이 그 인생을 조종합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어느 날 그 인생들은 사울왕이 결국은 자기 당해가 조울증에 걸리고 자기 자식들 다 불행하게 죽고 자기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인생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 중독이다, 집착이다, 뭐 상처다, 100%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고, 뭐 이성 따라가고, 이념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 100% 당합니다. 그게 99.9%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100% 인생 문제에 당합니다. 근데 0.1%의 사람들이 찾아낸 길, 노바디의 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답을 갖고 있고 그 힘을 갖고 있고 사단을 꺾을 줄도 알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으리라.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이 사람이 가면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후대도 살고 세계도 사는 거. 이 길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다른 길을 갑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 길을 갔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한번 봐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광야길 가면서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99.9%의 또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참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해가지고 막 그 막에 장막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 문제 해결하고 0.1%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또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통해서 문제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샘솟듯이 올라오고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가 살고 이 모세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노바디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또 갔다 가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이거 잘 붙잡고 이 길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 번인데 딴 걸 답도 없는 길을 왜 갑니까? 지금까지 걸어봐봤잖아요. 우리 까까머리처럼 해가지고 우리 성빈이 왔는데 나 저놈이 크게 될 줄 알았는데 99.9%의 길을 가요. 내 지금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강지사님 잘했다. 아들 잘 데리고 왔다. 두들겨서 데리고 왔든 억지로 데리고 왔든 하여튼 잘 데리고 왔다. 오늘 굉장히 귀한 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저 성민이 놓고 기대가 컸거든요. 창민이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창민이가 기대의 길을 가고 지금 나는 솔직히 내 놈 중에서 성민이가 제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정말 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럼 없는데 이다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지. 예? 그리고 없는데 성민이 데리고 온 아버지는 진짜 나쁜 아버지지. 진짜 이상한 아버지지. 예? 그 다윗, 아브라함, 요셉은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건축의 신이에요. 이건 불신자가 인정하는 피라미드 만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이집트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 피라미드 만든 사람. 그래서 그 요셉의 이름이 건축의 신이에요. 건축의 신. 그게 이집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얘기가 여러분 이 요셉이 나오는 게 신화를 만든 게 아니고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역사적인 거예요. 성경이. 그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바디의 인생,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 문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그 문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노바디의 인생길 찾으면 이 길 속으로 가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인생 재앙이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샘솟는 힘이 여러분들 막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게 하면서 흑암도 무너지고 막 내 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민 40만 2, 3킬도 살고 이 일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모세 같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0.1%가 걸어갔던 노바디의 인생을 가자. 아멘. 이 길 가자. 이 말 저 말 쓰레기 같은 말들 막 구질구질한 얘기 그만하고 이 길 가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답도 없는 인생길을 뭐 하러 갑니까? 대통령들 감옥 가는 거 못 봐요? 자살하는 거 못 봐요? 아베가 하는 짓들, 김정은이가 하는 짓들 못 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정신문제 오고 공황장애 오는 거 못 봅니까? 이경규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보여도 본인은 힘들다니까 약 먹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노바디가 어떤 거냐? 세 가지가 노바디의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가진 게 노바디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답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답을. 어떤 답을? 사단을 이기는 답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어떤 답을?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나의 가정 살리고 나의 교회 살리고 나의 후대 살리는 답을 가진 이 사람이 노바디예요. 답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답.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답. 하나님의 답. 0.1% 사람들이 이거 가진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참고만 해요. 나하고는 별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존경만 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세상에는 답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답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연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쓰시는 발판이 돼버리고 흑암과 저주 재앙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응답 속에 살아도 되는가 미안할 만큼 여러분 속에 자고 일어날 때, 잘 때, 일어날 때 행복이 겨워서 일어나고 샘솟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노바디는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은 뭡니까? 흑암 꺾고 문제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인간들은 지 밖에 모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에 피해 줘보세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조금 남은 유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거 봐요. 신문에 났잖아요. 아유, 그래놓고 민주주의 친일파 척결하라 그럽니다. 셋째 아들 민주당 그 국회의원 김홍걸 유서에는 다 써놨어. 이거 다 사회에 기부하기로 자기 이름도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자기가 상속자라고 그거하고 법정 싸우면 안 되니까요. 지 아버지 건데 지 것도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노벨상 받은 거 지가 다 찾아가 다 써버리고 법정 싸움 붙었어 지금. 그리고는 친일파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정의감에 잡혀 있어요. 그게 웃긴다니까요. 그 법정 싸움이 붙어 있어요. 형제간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는. 하여튼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소망 없다니까요. 좋을 때는 뭐 부모 자식간이고 형제간이지 민주주의고 독재 타도고 자기 형제들끼리 안 그랬을 거예요. 민주주의 독재 타도. 딱 돈 문제 걸리니까 형제간도 없고 원수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자기들 손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노벨상 받아가지고 민주주의 해가지고 그걸 사회에 기부하기로 아버지 엄마가 다 유서 쓰게 하고 자식들한테 그리고 조금 남은 그거는 자식들끼리 공동 분배하도록. 근데 그 셋째가 다 가져가 보려는 거예요. 자기가 상속사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고 친일파 척결이고 백선엽 장군 6.25의 이순신이라는 이 양반은 그 무덤 뽑아내가지고 딴 데 데려가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 얘기 한다니까.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세상에는 믿을 놈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형제간도 돈 문제 오거나 무슨 이권 문제 오면 그거 갖고 싸워요.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좋을 때만. 이 99%가 이렇게 살아요. 99%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몰라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사단은 얼마나 좋아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거 가지고 막 원수지간 돼가지고 그럼 사단이 뒤에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계속해. 계속 그렇게 살아 니들끼리. 그래가지고 부모 형제 간도 안 봐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부모 돌아가셔도 안 갑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부모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부모 장례식에도 자식이 안 갑니다. 형제간끼리도 상처받아가지고 원한져가지고 평생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속고 있다. 원수지간인 부모 간에 자식 간도 화해시키고 형제 간도 화해시키고 이런 99%의 길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고 응답받는 인생이 있고 살리는 인생길이 있는데 이렇게 복 있는 길이 있는데 너도 이 길 갈 수 있어. 하나님 자녀라면. 네가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암만 얘기를 해줘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지 생각 답도 아닌데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맞으면 자살하면 안 되지. 너희들 자살한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을 꺾고 어느 날 인생 재앙당하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노바디가 뭐냐?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다 인생 걸어요. 연애도 지나가는 거, 결혼도 지나가는 거.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다 지나가게 살아.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지나가는 거 다. 응답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데다가 헛되고 헛쓰고 하고 이런데 허무한 데다가 인생을 걸어요. 노바디의 인생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게 노바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속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조금 됐다 안 됐다 그런 데 가지고 울고 웃고 지나가는 거 가지고 막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흐름 속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인 거예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길들. 헛된 것을 붙잡으니까 허무하고 외롭고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하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 문제 해결됐습니까? 더 분리되잖아요. 해결 안 된다니까 인생 문제는. 독립은 될 줄 몰라도 문제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99.9%의 길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독립이 되든 말든 99%의 길을 사람들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제 사명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자녀만 된 것만이 대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할 일 99.9%의 길 가지 말고 이렇게 복이 있는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나를 통해서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길 가는 게 0.1%의 길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축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성인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금호산에 친구들하고 놀러를 다니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금호산에 큰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아빠 그 저수지 있었어? 그래. 지 친구가 논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금호산에 저수지 있는지도 몰라.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인간 모습과 똑같다. 지 생각이 잡혀가지고 0.1%라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된 길을
감신도 없고 말을 해도 이 길도 안 가. 지 생각이 잡혀가지고. 대성지 여러분 금호산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둘레길도 있다니까요. 둘레길도. 근데 너무 친구들하고 노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보여. 아빠 거기 대성지 거기 금호산 거기 연못 있었어. 근데 대성지란다. 연못 있었어. 하여튼 0.1%의 길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 길 가면 안전합니까? 우리 성민이 생각하는 그 길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어느 날 아니다. 그러면 막 40, 50, 60이 돼가지고 아니네. 노무현 대통령처럼 뛰어내리면서 아니네 하고 뛰어내려버리면 늦다니까요. 그때는. 99.9% 가는 사람들 보라니까요.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대통령의 말로를 보라니까요.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한지. 니체, 똑똑한 니체, 철학의 최고봉, 자기는 정신병 걸려 죽었다니까. 유명한 영화배우도 성공한 사람들 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중독, 집착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행복한 길이 있고 흑암도 걷고 다 살리는 길이 있는데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만은 우리 렘넌트들만은 0.1% 이거는 우리만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길입니다. 이 쉬운 길, 이 복된 길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 저는 솔직히 설레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눈을 뜨면 행복하고 눈을 감아도 행복하고 TV를 봐도 행복하고 놀아도 행복하고 사역을 해도 행복하고 강단에서도 행복하고 눈 뜨면 설레이고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0.1% 길이라고 내가 알면서 가니까 지금. 시험 들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도 보이고 힘도 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목사님 이 길을 갑니까? 여러분 세 가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에 나와요. 출애굽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 생활했거든요. 바로로부터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다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눈을 보니까 자식들은 다 죽어가요. 영적으로 99%의 그 길을 가요. 내 자식들이. 애통감도 없어요. 자기도 그 길 가니까 그냥 늘 먹는 거, 노는 거, 육신적인 거, 남녀간의 사랑.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100일 되면 챙겨줘야 되고. 아이고 머리 아파요 진짜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줘야 돼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결혼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100일 해줘봐요. 이 사람 미쳤나 갑자기 이런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이거 지금 결혼 몇 주년 이래가지고 해주면 고맙지만 안 하던지도 왜 할까?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거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결혼하지. 안 해주면 결혼 어떻게 해? 콩깍지가 완전히 씌어야 되지. 하여튼 그거 하세요. 제가 뭐라는 게 아니니까 하는데 세 가지는 진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사단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민이 왔는데 한 번씩 질문하라고. 예수님 누구세요?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역사적이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 누구시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틀리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더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민주주의 투사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주의자로, 병든 자 귀신 쫓아내는 능력자로, 너무 이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가 그래 사람들 그 병 고치러 왔겠냐? 돈 주려고 왔겠냐?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겠냐? 민주주의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겠냐? 그럼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 봐라. 돈 가지고 싸우는 거.
그 민주주의 하면서 어떻게든 대통령 되려고 정권 잡으려고 뭐든지 다 하지 않냐. 정치인은 밥 먹고 사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입니다. 그 거짓말 안 하면 정치인 못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분들은, 문재인 같은 대통령들은 안 맞아요, 한국 정서에. 이분들이 뭐 경제 이런 거는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진짜 매력적인 분들이에요. 사심이 없어요. 군림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위해 군림하거나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요, 검찰 이용해가지고 누구 죽이거나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예수님은 민주주의 때문에, 내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 없습니까? 우리 성민이 죄 없나? 죄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야 돼. 예수님 말처럼. 그 죄 문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어, 인간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죄인이.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 받고,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예수님,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과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삼중직을 합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 삼중직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3년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노바디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귀신과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바디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너희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시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시리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면 힘들어요. 예수님은 인격자라서 네 인생 네가 주인이면 네가 하라 그래요. 그대로.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겪은 사람이라서 알아요. 예수님은 인격자세요. 우리가 어른이 자식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틀려도 그래 네가 해봐. 그냥 고생할 거야. 네가 고생하면서 겪지. 어릴 때는 이렇게 해줘도 좀 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제는 시행착오하면서.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시고 폭군이 아니고 지배자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막 그대로 막 때리고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해봐. 해보면 아니거든요. 어느 날. 근데 그게 너무 세월도 낭비가 돼버려요. 돈도 낭비가 되고 돈도 없는데 다 써버려요. 하나님이 써야 될 돈을 단데 다 써버려요. 그냥. 건강도 없는데 다 써버리고 시간도 다 써버려요. 딴 데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이게 뭔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이것도 너무 복잡해. 저한테 나오는 단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한테 있으면 됩니다. 왜 다니까? 예수님만 나한테 있으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아들이 지금 나 구테타 일으켜가 나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데 내가 지금 자다가 도망가거든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왜냐하면 싸우면 내가 이기는 거 알아요. 다윗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편인데. 아들은 왕 돼보려고 지가 아버지 죽이려고는 안 하겠지. 아버지 쫓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그러겠지. 그런 욕심 가지고 하지만 다윗은 우스운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도망가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 그런 거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예수님 한 번으로 그냥 다 끝낸 사람이에요. 이때 여러분 사단이 무너지고요. 이때부터 노바디 인생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매일 질문하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노바디 길도 안 가는데 뭐 기도해서 뭐 할 겁니까? 저는 별 의미 없어요. 저한테는. 우리 교인들이 뭐 그거 가지고 힘났다가 응답받다 안 받았다. 노바디 길을 안 가는데 뭐. 하나님이 자녀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 40년 동안 맨날 응답도 받고 원망했다가 응답받았다가 원망했다가 시험 들었다가 좋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좋았다가 노바디 길 안 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 간섭하고 막 이렇게도 간섭하고 저렇게도 간섭하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 안 받은 거,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두 번째, 교인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노바디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잘 돼도 나중에 문제 올 건데 대통령 되고도 문제 오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재벌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오고 자수성가 해가지고요 또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막 창피당하고. 사람들이 99.9%의 그 길을 갑니다. 제 관심은 하나님 자녀냐, 응답받던 하나님의 자녀든 뭐 사명이든 만든 전 상관없어요. 노바디 길이 아니면 언젠가 문제 온다. 저 인생은 끝에 오든 중간에 오든 언젠가 온다. 그리고 사단한테 당한다. 부끄러운 인생 된다 나중에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되는 요셉처럼 엄마 일찍 죽고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자기 시기하고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어린 나이에 우리 창민이 나이에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또 감옥 가고 창민이 나이에 감옥 가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0.1% 가는 길을 요셉은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살리고 건축의 신이 되는. 그래서 건축 세계에서 요셉의 이름이 건축의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신으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그 이집트 이름이 또 하나 있거든요. 요셉은 성경의 이름이고 이집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집트 이름, 그 이름이 그대로 지금도 건축의 신으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건축의 신. 건축의 신 요셉 한번 쳐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 돼도 괜찮아요. 80노세 모세 광야길 요셉 뭐 엄마 죽고 10명의 배달의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고 괜찮습니다. 노바디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지나가면 그게 전부 다 축복이 발판됩니다. 다윗 창민만한 나이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골리앗 죽여가지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오늘 왜냐면 이상하게 창민지가 나오네 계속. 왜냐면 그 나이라 지금 17 그 나이라. 창민 16이냐 17이냐 17이야? 딱이네. 요셉이 그렇게 팔린 게 17이고 다윗이 도망다닌 게 한 17쯤 되거든. 창민이 요셉 아니면 다윗 되겠네. 성민이는 틀렸다 내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어린 나이에 도망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여러분 국가에 찍혀버리면 왕한테 찍혀버리면 끝입니다. 계속 군대 끌고 찾아다니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동굴에 숨으면 동굴까지 돌아버리고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는 이 돈 좋아하고요 이 간사한 신하들은 권력만 탐하는 권사들은 사울에게 붙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 붙어버려요.
왜냐하면 다윗이 0.1%에 가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진짜 사람들이 글로 붙어요. 나중에 하나님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왕이 됩니다. 돈도 솔로몬이 돈이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많습니다.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성전을 전부 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했어요. 노바디의 길을 속에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가면 세월이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할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경에 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더니 정말 사단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워낙 사단과 세상에 99.9%에 길들여져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그래, 내가 이 길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으로 성경으로 딱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내 생각 따라가겠어요? 내 생각이 낫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생각이 낫겠어요? 5분 앞도 모르는 주제,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해가지고 우승했다고 좋아가지고 가족 식구 다 태워가지고 자기 경비행기 타고 여행 간다고 가다가 추락해 다 죽어버렸어.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노바디의 길을 가는 첫 번째가,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누군지만 바르게 알면 돼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결자,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이게 여러분에게 가까이 이게 여러분의 단어가 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노래가 되고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노래라는 거 있잖아요. 18번. 트로트가 저한테 요즘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트로트가 나니까 우리 집사람 걱정돼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나 큰일 난 게 아니고 이런 거구나. 내가 불신자들 이래서 각인되는구나.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영향을 안 받아. 요즘에 트로트가 얼마나 강하게 각인이 되는지 내 속에 그냥 저녁에 잘 때 꼭 한 곡 듣고 잡니다. 이렇게. 이래서 사람들이 각인되는구나.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노바디의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점점 가까워지면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에 이게 문제고 이게 갈등이고 뭐 이러던 게 문제가 안 돼.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속에 샘솟는 힘이 올라와요. 전에는 뭐 이렇게 업다운도 생기고 감정이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뭐 사람도 싫었다가 좋았다가 뭐 이런데 그게 없어. 다 살려야 될 사람이라. 99%, 9.9%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보이니까 다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설레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영원한 천국은 이제 감 끝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설레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쓰실지. 그래서 저한테 있는 거는 늘 하나님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가면서 계속 하나님 쓰실 거고 응답 주실 거니까. 그럼 갱신해야지. 그 두 번째입니다. 광야의 비밀이에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지금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넘어가는데요.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1년 1개월째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광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이고 오늘이고 삶입니다. 이 속에 노바디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까마득히 노바디는 잊어버리고 또 99.9%의 가를 또 현실을 또 살아가. 예틀 가지고 또 살아요. 99.9%에 가졌던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가장 큰 게 뭐냐? 돈 째째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힘도 없어요. 하여튼 아까워. 하여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못 갑니다. 나는 안 먹어도 하나님 앞에 쓰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나 금식하면서 헌금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감격이에요. 감격.
현실 속에서 그 속에 여러분 지금 광야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노바디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도 주고 또 문제도 주고 연단도 하고 막 홍해 앞으로 물 없는 곳으로 뭐 못 먹는 곳으로 그때 다 속아. 오늘도 보니까 또 먹는 거 돈 여기 쩔쩔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99.9%에 가는 사람들이.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 끼만 먹으면 되지. 지금 제가 돈을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돈이냐 나냐 둘 중에 선택해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99.9%에 가는 사람들은 돈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미션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삶 속에서 잘 갱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도 뺏어가 보고 건강도 뺏어가 보고 이것도 응답도 막아보고 너 그렇게 돈 좋아한다며 그렇게 너 뭐 사람 좋아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어보고 하여튼 다 막아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네가 언제까지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역사에도 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러분 노바디의 길을 간 사람들은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축복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너희들에게.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근데 왜 내가 그 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너무 99.9%의 그 나, 돈, 세상 것 이런 게 길들여진 나를 걱정하세요. 나를. 그것을.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책임지고 불렀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줬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쭉. 내 아들 예수를 너한테 줬는데 내가 너한테 뭘 아끼겠냐. 돈을 아끼겠냐. 너 건강을 내가 너한테 안 주겠냐. 사람을 안 주겠냐 너한테.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지면서 이렇게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주고 문제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 답 찾으면 되고 갈등하면 갱신하면 되고 위기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시간이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내가 지금 99.9%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과 그 각인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선택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게 우리 삶이고 문제고 우리의 오늘이고 현실인데 그 속에 노바디의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막도 주고 말씀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5대 예배도 주고 7절기도 주고 나팔 소리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주고 막 이게 다 하는 게 뭡니까? 노바디의 길 가라는 거예요. 노바디의 길. 그래서 이 올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인격적인 삶을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진짜 부끄러워요. 전 솔직히 하나님 저도 저렇게 하나님이라고 싶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사심없이 일을 했을까? 자기가 농내장이오고 이빨을 다 인프라타 할 만큼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부정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 세월호 그 아버지 하나 그 금식하고 오랫동안 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같이 막 오랫동안 금식 같이 해주고 진짜 그게 참 그 마음이 복음의 마음이라. 그 사람 죽을까봐 자기도 같이 막 같이 금식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한 열흘인가 금식했는가 모르겠어요. 야, 그거 보면서 저는 회개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는 복음 가졌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노바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언약을 바르게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의 힘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노바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약 잡아야 돼요. 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목표는 가나안 정복인데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지만 개인에게는 노바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뭐 노바디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개인에게 노바디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천명,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물어봐요. 하나님 나 천명의 사람인지. 하나님 천명 없는데
그럼 99.9%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천명이 있는데, 천명 없는 정치인들이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은요, 하나님 만듭니다. 성경에. 많은 대통령 되겠다는, 홍준표 그 양반도 대통령 되려고 찍어주려나 몰라, 내가 하여튼. 꿈이 대통령이라. 근데 참 멋있는 게 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길이 아니에요. 자기는 변호사 길이에요. 그 비서실장 하다가도 놔달라고 나를 노무현 대통령 보고. 나는 인권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게 내 길이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 거니까. 나 정치 안 맞으니까. 놔달라고. 근데 오만 술수 머리 잔머리 다 써가 대통령 되려고. 내가 되면 된다고. 미안합니다. 정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정치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요 그게 아닙니다. 노바디예요. 노바디. 모든 문제, 인생 문제에 넘어설 줄도 알고 응답으로 바꿀 줄도 알고 사단 꺾을 줄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복음 가지고 나도 살리고 나의 것도 살리고 나의 가정도 살리고 원수 같은 인간도 살리고 좌파 우파도 살리고 불치병 속에 오랜 질병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무능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바디의 인생길을. 그래서 노바디는 하나님의 답 가진 사람. 노바디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노바디는 지나가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혼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 작품이 뭐가 되겠어요? 과거 돌아보고 나이 먹어가지고 회상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걸음걸음이 하나님 작품이면 되지. 늙는 게 그렇게 막 사람들은 서러워하고 막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이고 참 안타깝지요. 이런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내 인생 돌아봐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 인생이 0.1%가 잡았던 언약 하나 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로 세워서 노바디라 해가지고 실수 안 하거나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들이 되면 그게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그 갭을 줄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줄이려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내가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그리고 나에게 대한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 밥 먹어야 되는 이유, 오늘도 내가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 있다니까요. 다. 알든 모르든 다 있는 거예요. 싹 다. 그게 다 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할 일 다 하면 하나님 불러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새도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 참새도 할 일 다 하면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없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정치인 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엉뚱한 걸 붙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노바디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바디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 나의 천명이 되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 인도 받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갭이 줄어요. 갭이 줄면 줄 만큼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은 샘솟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응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일어나고 자고 샘솟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노바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전문가는 알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마추어인지 전문가인지 알잖아요. 노바디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가는지 안 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보니까 축구 프로 감독들은요, 얘가 축구로 프로가 될지 아마추어인지 그냥 안다니까요, 보면은.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 아니에요. 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노바디의 길을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식이에요. 선포식.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사기치는 것 같지 않은데 성경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